하셨을 때 그냥 인간을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럽히지면이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참 이상해지는 거죠. 그 이상해진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손익 계산을 하면서도 드러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도 무의식 속에 그런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럽혀져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대물림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음, 그리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게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운명과 팔자처럼 저주와 재앙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준비된 복을 누리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가르치는 자가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막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려고 그래. 내가 전부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간섭함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게 이제 고집이라고 하죠.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자존심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럼 누구 인도 받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동안 장악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사단이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간섭함을 받으니까 비로소 그동안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니까 알게 된 겁니다. 내주하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가 되는 건데 성령의 내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왜 필요하냐? 보니까요. 내주가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 마귀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앙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 말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내주가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성령 내주 이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어. 이거 없이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경험을 했잖아요. 평생 바리새 사상 속에서 살아온 것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왜 그 생각에서 못 돌아서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왜 그러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도 안 돼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데 사실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거든요. 왜 그러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런데 말하기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게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는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운명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을 하십니다. 이걸 보고 가르친다 했습니다. 가르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서 뭐느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잖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은 이 준비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돈을 주고 이거 네가 마음대로 써. 이거 어떻게 쓰지? 조건이 뭐냐?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만큼 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그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잖아요. 근데 조건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써, 저렇게 써 이렇게 하면 좀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음대로 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껏. 불편하지 않잖아요. 마음껏 모두들 마음껏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에덴 창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서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불편하지 않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하면 안 돼. 이게 뭐냐? 하나님 뭐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뭐가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알려줘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알려줍니다.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해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해방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 내주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때 뭐 이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역사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느끼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야,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나가 아주 사라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준비했잖아요. 왜? 그게 한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 생각의 한계, 한계지. 나는 이제 아기를 갈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기가 나? 이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한계예요. 그 사라가 한계 속에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생각입니다. 뭐냐?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홍해바다 건너갈 수도 없고 애굽의 군인들은 쫓아오고 있고 그럼 포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늘 만나는 한계점들입니다. 한계점이지. 이제 포기하는 거지. 야,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복하자. 이게 답입니다. 삶 속에 있는 답이에요.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기적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생각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한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한계만 나면 뭐 불신앙도 하고 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안 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안 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나 있어요. 생각의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왜냐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놀라운 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확인해 보면 놀라운 겁니다.
어떤 놀라움이냐?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안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였냐? 태양이 머물러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달아 너도 머물러. 그렇게 멈추게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그렇게 너도 멈춰 있어.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멈췄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졌어. 이것 가지고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언약 잡은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 잡은 기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오늘 교재에 누가 나왔죠?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100명을 굴에 숨겨가지고 키운 그 중직자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현장 복음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 잘 키워야 돼. 그게 아니에요. 현장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명을 키운 거예요. 100명을. 그 교재에 나왔잖아요. 왜 그냥 현장을 보았어요. 현장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보았어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명 키웠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모습. 그잖아요. 우리가요, 메시지를 볼 때 현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공부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현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100명을 그렇게 숨겨가고 키웠냐? 현장을 봐야 돼요. 현실을. 그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뭘 해야 되냐? 현장을 보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 그 메시지가 답이 되어야지. 메시지,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현실이 안 보여지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중직자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죠?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계획을 했잖아요. 갈멜산 전투를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사도를 뭐 850명 모아놓고 막 엘리야와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전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밝힐 수 있는 기획을 세웠잖아요. 그 전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850명이 별짓을 다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하실 수가 없지. 죽은 그 죽은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온천을 보던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계획을 그 중직자가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단의 모든 정략을 다 폭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거 놓고. 음. 그러면 그 바르게 절하지 않는 7천 명의 제자도 만나게 되고 또 수제자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죠. 이미 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거 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시지 않느냐? 그거 몰라? 알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준은 뭐라고 말하냐? 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냐 없냐 수준 자격적으로 있는데 그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네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야. 네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며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가능해. 못할 게 없어. 할 수 있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 이 간섭함이 없으면 우리가요.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이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분명히 간섭하실 건데 그걸 내가 느낄 건데 그게 없다? 못 느낀다?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은. 실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것도 사실은 뭐 극단적인 표현하면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음.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잘 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키워야 된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로 잘 키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간섭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느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내 자녀가 아니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간섭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자녀를 줬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자녀들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자녀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못했구나 이런 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니까 응답하시면 응답하는 대로 우리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역사를 하시죠. 그냥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뭔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우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있잖아요. 가르쳐 줄게. 깨닫게 할 거니까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했잖아요. 우리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자꾸 우리 문만 하면 질문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건 우리가 할 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막 머리를 짜서 뭘 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믿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맞대요. 그게 옳은 방법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셔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쫙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하니까 응답을 못 받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문화에 속아서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수준이 다 똑같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습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